선교의 신비한 역사를 읽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29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을 그냥 한 구절, 이렇게 중심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세계 선교 역사를 당연히 주관하시는 것, 물론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의 선교적인 삶도 그분의 경륜에 따라 일구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강대국들이 관세 전쟁을 치열하게 하더라도 서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이 때로는 유보되고 때로는 좌절되지만 실상 그렇게 돼야 오히려 성령님의 더 깊은 인도하심이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15장 그 마지막 부분부터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몇 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 일전에 1차 전도 여행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정말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는 2차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도시들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됐던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 그들의 신앙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신방 가는 거죠. 갔던 곳에. 지금이야 궁금하면 뭐 하면 돼요? 전화하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편지도 오래 걸리고 또 이곳에 가려면 긴 기간을 가야 되니까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교회의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이전 장에 보면 15장에도 보면 그리고 안정되게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이제 목회하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좀 편하게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자녀 사도 삼아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발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37절에서 41절입니다. 37절에서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눈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팀워크를 지닌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 옳은 일 하자고 열심을 내다가 갈라졌어요. 자, 여러분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서로 자기 주장으로 설전하다가 최초 이방교회의 두 지도자죠. 그렇죠? 최초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그 두 지도자가 결별합니다. 그럼 그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면 이 정도 생각 차이는 좀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요? 저였다면 제 의견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이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심히 다투었다. 피차. 그리고 갈라섰다. 여기서 만남과 헤어짐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발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실수로 헤어지지만 사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 선교 방식에 있어서의 취향 차이가 좀 컸나 봐요. 거기서 좀 다툼이 있었어요. 또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품고 가자, 데리고 가자는 쪽이었고, 바울은 선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거 불미스러운 일, 그냥 교회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데려갈 수 없다, 이거였어요.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는 시발점, 그게 인간적인 다툼이었어요. 재밌는 일이죠.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까? 왜 굳이 둘이 싸웠다는 얘기를 여기 기록해 놨을까요? 안 해도 되는 거를.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갈라서는 것 때문에 방향이 달라졌고 바울의 가는 길이 유럽으로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 거죠. 인간 세상이야, 여러분, 교회라고 해도 늘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 헤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저희들은 겸손히 기도할 뿐이죠. 결국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였죠. 그걸로 갔고, 바울은 새롭게 신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왜 일로 갔을까요? 본래 2차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으로 이렇게 도는 목적이었는데, 바나바랑 마가가 먼저 글로 확 가버리니까 글로 갈 수 없잖아요. 싸웠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 방향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그곳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장소가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영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는 그런 배경이, 발단이 뭐예요? 두 영적 거장의 싸움이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16장으로 가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바울이 일단 루스드라에 들렀어요. 근데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들렸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간 거죠. 거꾸로. 마가와 바나바와 반대로 거꾸로 갔어요. 자,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나요? 되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일단 거기서 그 선천성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될 뻔했던 곳이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바울에게 그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또 그곳으로 갔어요. 무서울 것 같은데 또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이날 이후로 바울이 곁에 두고 함께 사역한 동역자입니다. 거의 모든 바울 서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무엇이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는 개인적으로 쓴 편지도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아마도 디모데는 이미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디모데는 이전에 바울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 광경을 디모데는 목격했을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에게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누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까? 바울에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이 보고 그의 삶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디모데는 마찬가지로 바울이 죽을 뻔한 모습을 보고 그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바울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디모데를 못 만났다면 그가 계획했던 목적의 반도 이루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고 새롭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거 늘 놀랍지 않습니까? 늘 새롭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이곳 해사교에서도 참 때마다 시마다 만나는 존재들이 참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론 어긋나는 상황도 귀한 열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머니는 누구입니까? 아세요? 여긴 어머니 이름 나오지만 다른 데 보면 할머니 이름도 나오죠. 그런 옛날 그 찬양이 뭐지? 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생각 안 나니까 가사는 생각나는데 네.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 이제 엄청난 사건인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혼합 혈통이죠. 그럼에도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청년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칭찬받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청년 되십시오. 이미 칭찬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거짓 없이 진실한 믿음을 지닌 그런 청년으로 소개됩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한 그런 주님의 자녀입니다. 시골인데 이곳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되게 늦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거든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그때부터는 저를 위해서 진짜 되게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또 제가 이모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가 첫째고 가장 첫째거든요. 제가 손자 중에서 외손자 중에서 그 아들이 목사니까 또 되게 기도 많이 해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는 지금도 그 시골에서 기도하셨던 외할머니 기도 덕분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해사교회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너무 귀합니다. 주님이 어떤 장소에 드리던 기도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혼혈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3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왜? 혹시 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기 바로 앞부분에 보면 15장 앞부분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뭘 받아야 된다고 다시 주장한 거예요. 할례 받아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결론이 뭐였어요? 안 받아도 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할례. 아니 그런데 그렇게 결론 냈던 바울이 자기 영적 제자, 영적 아들이 된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디모데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혼합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디모데는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상대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앞으로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당할 수모를 겪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켰던 거예요. 약점이 될까 봐.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 갈 때는 이 사람의 옷을 입고 저희가 저런 옷을 입어야 우리가 선교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6절에 10절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바울의 처음 계획은 어디서 사역하는 거였습니까? 네,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또 막으셨어요.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반대쪽 드로아로 내려가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어디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부탁을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선회하고 그것이 유럽의 복음이 최초로 들어가는 사건이 돼요. 여러분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그게 자꾸 막히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열리게 되고 그것이 로마로, 오랜 후에 어디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어디로? 우리나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도록 도전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여행 다니기보다 전도 여행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런 꿈을 꿔보십시오. 저도 늘 고민입니다. 현재는 군 선교를 하지만 이거 끝나면 어디가 선교할까? 어디 가서 좀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 우리는 그러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 겨울에 만났던 그 코피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사실 한국에 벌써 들어오셨어야 되거든요. 그 선교를 지원하는 협력 업체가 끊어졌어요. 벌써. 근데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코피노 아이들을 두고 올 수 없어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뭐 선교 캠프도 하고 어떻게든지 재정을 만들어서 계속 아이들을 지금도 후원하고 계십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배를 타고 도달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 리디아? 여러분 골프 선수, 여자 골프 선수 리디아 그거 아세요? 그 리디아가 루디아죠.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바울의 무리라고 하는데 이 바울의 무리는 바울과 누구죠? 바울이 누굴 데려갔어요? 신라.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지금 합류했어요? 디모데.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때부터. 바로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가 이때부터 합류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이들이 환상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최선을 다해 힘씁니다. 여러분 매번 늘 마음만 먹고 실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마음 먹는 거 있으시죠? 뭐 해야지. 그래 여러분 힘 쓰세요? 힘 안 쓰죠. 마음은 먹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힘 쓰지 않아요. 그것은 내 마음만 먹고. 여러분 우리 마음 먹었으면 힘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 매일 아침 기도해야지. 힘을 쓰셔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했어요. 이들이 도착한 빌립보는 원래 작은 도시였어요. 주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그곳을 확장하고 자기 이름을 그곳에 붙인 거예요. 그러다 주전 167년에 이제 로마에 복속되고 어떤 도시로 발전하는데 바로 이곳이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로마까지 바울의 선교의 발자국이 이어집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한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저 같으면 좀 빌립보라는 새로운 곳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좀 여행도 하고 돌아보고 그러면 좋은데 기도할 장소부터 찾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쉬지 말고 뭐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나의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식하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우선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 처소를 찾으며 어디 있습니까? 묻으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대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유대인이었고 유대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던 그런 사람. 루디아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셨어요.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인류 역사상 유럽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이 바로 무슨 교회의 시작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끄신 거예요. 루디아는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시작은요, 어쩌면 가정입니다. 1949년 2월 5일 해군본부 인사국장이었던 김대식 중령의 관사에서 15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여러분 군교회의 시작이죠. 그게 군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시지만 그 김대식 중령의 관사에서 15명이 모인 것이 6개월 후에 1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 아니 군인 교회의 시작이죠. 나중에 3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십니다. 이 김대식 장로님 묘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믿음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던 충성된 사람,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던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세워졌잖아요. 가정에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너무 그립다고 표현해요. 빌립보 교인들, 그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너무 그립다. 그 교인들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도 보고 싶었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들이 보고 싶다. 만났던 해군 해병대 교인들이 저도 보고 싶습니다. 처소마다 함께 사역했던 그런 분들, 또 전역하신 분들 보고 싶어요. 어디서 뭐 할지, 여전히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신지, 특별히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셨던 분들 기억에 남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출발점이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도 그런 선교 역사의 귀한 밑거름, 그런 교회의 시작, 이런 시발점이 되는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 선교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불러주셔서 내 삶의 선교적인 우선순위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루디아처럼 교회의 시작이 되고자 부르셨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목적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그저 유랑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 선교적인 마인드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세상을 전도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 되게 하셔서 모든 선교의 시발점, 전초기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